오늘은 전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질문들, 또 자세, 또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한 108개 문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언제 한번 교회에서도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감리교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감리교회가 영국 성공회 안에서 나왔거든요. 영국 성공회에서 만든 문답서입니다. 장로교에서도 이걸 꽤 많이 사용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걸 떠나서 소요리 문답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답서인데, 그 문답서가 108개 질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64문에 보면 제5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대한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제5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3가지를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64문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답을 써놨어요. 그 답은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각자의 여러 지위와 관계 안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놨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쓸 때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각 사람의 여러 지위와 관계 안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모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답을 쓰고 있어요. 좀 확대한 말씀의 해석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각 사람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에 국한시켜서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된 도리를 다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또 하나 설명을 합니다. 제65문에 보면 제5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65문에는 5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써놨는데, 제5계명에 금지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구원의와 사람과의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이지 않는 것과 행할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일 자를 높이지 않고 마땅히 행할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걸 금하고 있다는, 이거 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높여야 될 걸 높이지 않는 것, 그 잘못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6문에 또 말하기를 이 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소유리문답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쓰기를 제 5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 되는 한 오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레위기 19장 1절로 3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레위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절, 2절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지요.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3절부터 쭉 설명되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19장의 말씀들을 잘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할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깃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치를 두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생각할 때 정말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레라는 단어 속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이라고 공경할 때 이 경외라고 할 때 이 경외 속에는 경과 예가, 그 외가 조금 복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붙여 써서는 안 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레위기에서 딱 한 번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표현할 때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오직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단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부모라는 단어 밑에 경외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그와 같은 자세로 부모를 섬기라, 공경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그 부모를 섬기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 하나님을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 자세로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끔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더 많이 배웠겠습니까? 부모가 더 많이 배웠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식이 부모보다는 지식도 많고요, 자식이 부모보다는 여러분 뭘로 보든지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는 세대 차이도 생깁니다. 아무래도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여러분 행동도 굼뜨고 모든 게 다 약해지고 떨어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무시할 만한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3절 보겠습니다.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은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1번으로 놓고 2번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예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협의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예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 예배가 소중합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예배보다 먼저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땔감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왔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참 곤란합니다.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아니 설마 안식일 날 땔감이 없어서 아이들 빵도 쪄먹어야 되고 밥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땔감이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몇 개 주워왔다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없고,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 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이거 참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도 곤란합니다. 율법의 답은 너무 뻔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해도 그게 너무 과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단호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 말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델 케이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마음이, 감정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이런 모델과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뒤로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쳐 죽이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누가 있어 저 예루살렘 성문을 부르질러 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누가 불을 좀 싸질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식일 날 사람들이 짐을 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누가 있어 저 예루살렘 성문을 좀 불사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보다 먼저 나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형제 사랑도 못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 말이 돼?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순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예배와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은요,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가 뒤에 나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히브리 사회는 부계 사회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세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셀 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머니는 부모 중에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앞에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경중을 둘 수 없다는 거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차별이 없이 똑같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평행구절로 놓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모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의 도리를 다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요. 요즘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그러던데, 여러분, 돈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부모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부모님 생각이 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맛있는 것이 있어도 부모님 생각이 나야 되고, 여러분, 경사든 애사든 우리는 부모님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기억 속에 늘 부모님이 함께 있는 그런 삶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 영천 출신의 시인입니다. 노계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박인노 선생님인데, 여러분, 1600년대 초에 쓴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지요.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부인하다. 유자이 아니라도 부엄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 서로 하노라 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제가 학생 때는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같은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쟁반 위에 누군가가 고운 홍시를 내놓았습니다. 정말 홍시를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홍시를 좀 품어 가고 싶은데, 유자이 아니라도 품엄직하다마는 어머니가 유자를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유자는 아니지만 이 홍시를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한번 품어 가서 어머니 드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나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 서로 하노라. 그러나 부모가 반길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를 서러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시지요. 여러분, 이 박인노 선생님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맛있는 거 하나가 생각나도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정말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치사랑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그저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나 하고 살펴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뭡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눈 감으면 떠오르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보고 싶고 그리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게 사랑인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요, 매일 가거든요. 매일 가는데 30분 있기가 참 힘들어. 한 20분쯤 지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30분쯤 지나면요, 막 이게 송신증이 나.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 그 말이 왜 그렇게 야속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내게 소중한 건 제가 압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안쓰럽고 딱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뵙고 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늘 어머니가 기억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과는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도 사랑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사랑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 내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면 어쩌고 저쩌고는 안 해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뵈러 내가 늘 가거든요. 의무감으로 가든 여러분 어떤 연민으로 가든 우리 어머니가 딱한 마음이 들어 가든 내가 늘 가거든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첫째는 기억 속에 어머니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 부모가 늘 기억 속에 정말 남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이고 좋은 것을 볼 때든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우리 어머니 한번 여기 모시고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일까? 이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풍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 납니까? 우리 어머니와 함께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화장실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빨리 가느냐고, 그래서 핑계 댈 게 없어서 어머니 화장실 공사 중이에요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공사하는 거 끝나면 내가 한번 꼭 보고 싶은데 그러시더라고. 모시고는 와야 되겠는데 참 모시고 오는 게 큰일입니다. 왜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이게요, 한 번 모시고 나오는 게 이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걷지를 못하시니 휠체어에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차에 태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혼자는 잘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뜬금없이 화장실 공사한 걸 구경하고 싶다 그러십니다. 화장실 앞에 서기만 하면 어머니 그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효를 다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기억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늘 부모를 떠올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효도를 우리가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동정적인 효도,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삶의 만족도 얻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봤더니요, 점점 관계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 들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하나씩 둘씩 다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장사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셨지만 지금은요, 그 병실 안에 있는 6사람, 그리고 가끔 와보는 의사, 간호사, 간병인, 그리고 찾아가는 자식들 몇 명,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병실 안에 있는 몇몇 치매 환자들과 함께 사는데 대화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 온종일 누구만 기다립니까? 자식 오는 것만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눈치가 보입니다. 제가 우리 형님이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가십니다. 하루에 2번씩 자식들이 찾아오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질투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참, 그것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자리를 보존하고 방에만 계셨습니다. 걷지를 못하시고 다리가 오그라들으셔서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의무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삼촌과 또 몇 형제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리어카에 모시고요, 아랫마을, 제가 사는 동네는 6, 7가구밖에 없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큰 마을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산모퉁이나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 민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친구분이십니다. 다 돌아가시고 그분 한 분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리어카에 태워서, 그때 자동차가 있는 때, 자가용이 있는 때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그 동네 가서 친구 되시는 할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나신 거예요. 수년 만에 만나신 거지요. 두 분이 이렇게 만나셔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끌어안고 엉엉 우세요.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장면만 생각나면 지금도 마음이 울컥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몸이 병드니까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서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그 외로운 부모님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야기 동무가 되어주고 늘 찾아뵙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라도 한 번 드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으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많은 지인들이 있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자식에게 거기 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말도 미안하고 그래서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의 고독도 여러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독하지 않도록 그 곁에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이야기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답답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화의 폭도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기억도 많이 소실이 되셔서 대화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성품도 좀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화하려고 하면 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면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면 우리 어머니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와 생산적인 얘기를 나눕니까? 아무 그런 얘기를 못 나눕니다. 그저 아무 별 의미도 없고 그런 얘기들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깨져 있지는 않습니까? 화해할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외로움을 좀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정말 보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죠. 대천덕 신부하니까 천주교가 아닙니다. 성공의 신부입니다. 개신교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죠.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지옥설교는 오직 무디만이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설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했는데 지옥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다시 듣고 싶은 지옥설교는 D.L. 무디가 했던 설교랍니다.
D.L. 무디는요, 지옥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D.L. 무디는 지옥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 없이 지옥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펑펑 울면서 지옥 설교를 합니다. 왜요? 지옥의 참상을 안다면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없습니까? 그 영혼이 가 있는 곳이라면, 또 갈 곳이라면 음부와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이 천년이 천만번 지나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무디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지옥의 고통 속에 있을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못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뜯어가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눈물 쏟아가며 지옥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라면,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전도에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를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효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좀 더 덜 외롭게 하고, 우리 부모님을 더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게 하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정말 내 마음속에 늘 부모님이 자리하고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늘 생각이 나는 분이 그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만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부모님을 담고 있는지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분들을 외롭게 하지 않는지, 정말 그분들을 정말 고독 가운데 놔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효가 거룩한 삶의 출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하십니다. 559장